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2층에서 잠시 기관장 회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기념주일 준비를 위해서 회의를 할 겁니다. 예배 마치면 전 학생이시고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뉴스 시간마다 계속 등장하는 예를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정조라는 사람과 남현희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정조가 여자인데 남현희하고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천정조가 남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자였습니다.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가운데 결혼을 발표해서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 내막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정말 심각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정조는 본래부터 사기 전과가 있는 그런 여자예요. 나이도 어린데 얼마나 그 사기치는 대범한 친구야. 남현이에게 접근해서 결혼을 하자 그랬는데 자기를 재벌 3세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자인 것처럼 해서 거짓말을 하고 남현이를 끌어들였어요. 경호원도 두고 정말 굉장히 부자인 것처럼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남현이가 거기에 쏘았겠죠. 그러나 이제 남현이도 공범이라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천정조가 남현이하고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자 그러면서 자기가 재벌 3세인데 자기 그 건물을 하나 결혼을 하면 이제 이전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남현이 편식 학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 학생들을 모집해서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들 아주 유명한 대학들에게 진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원래 이제 펜싱 학원의 학원비가 한 달에 150만 원 그랬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서 미국의 좋은 대학에 가게 해줄 테니까 한 달에 3억씩 학원비를 내면 그렇게 해주겠다 그랬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3억씩 내면 해주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달에 3억이니까. 근데 이게 공개적으로 안 하고 비밀리에 전 조직으로 이렇게 하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자기 자녀가 미국에 있는 그 명문대학에 갈 수 있다니까 그렇게 쏘가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 피해액이 지금 드러난 게 19억인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마 재벌의 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것을 분석을 해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천정조 같은 경우는 리플리 증후군이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리플리 증후군이 뭐냐면 거짓말을 하는데 분명히 이게 거짓말인데 자기 스스로가 이게 진실인 걸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리플리 증후군이에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야. 그런데 그게 자기는 진실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죠. 그걸 약 먹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는 살아온 환경도 문제가 되고 또 과도한 그런 욕심, 그 다음에 그 돈에 대한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천정조는 그렇게 리플리 증후군이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기를 쳐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돈을 이제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 남편이도 그러면 왜 거기에 끌려 들어갈까? 뭐 내가 재물 30이니까 나하고 결혼을 하면 그 자기 건물이 남편에게 이제 이전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에 넘어간 거죠. 그 다음에 또 학부형들도 그렇게 한 달에 뭐 3억씩 되는 학원비를 내면서도 그 학원에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정리해 보니까 전부 다 욕심과 관계되는 거예요. 천정주의 욕심, 남현이의 욕심, 학부모들의 왜곡된 욕심.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사기를 당하고 사기꾼을 만들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제가 그 뉴스를 볼 때마다 계속 제가 생각하는 성경 말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결과적으로 욕심에 끌려 살면 죄를 짓게 되죠. 천정적으로 죄를 짓고 남편이도 이제 자칫하면 공범이 돼가지고 같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사망이 다 같이 몰락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욕심이 죄를 낳게 하고 또 죄가 이게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결과적으로 욕심 때문에 인생을 그르치게 되고 망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온다고 성경 우리에게 욕심에 대한 경고를 보내주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욕심, 그 해악과 유익이에요. 욕심이 분명히 해악이 많습니다. 욕심은 인간을 해치는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런데 또 욕심에 유익도 있다는 거예요. 욕심은 나쁘면 나쁘지 무슨 욕심이 또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간의 내면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선한 욕구, 하나는 악한 욕구예요. 선한 욕구를 이렇게 얘기하면 영적인 욕구, 악한 욕구를 육체적인 욕구, 타락한 육신의 본능적 욕구를 악한 욕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영혼의 욕구, 영원한 것에 대한 욕구, 이런 것을 선한 욕구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들 때는 선한 욕구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악한 욕구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악한 욕구가 들어와서 육신의 이 소욕, 육신의 욕망과 함께 악한 욕구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두 가지 욕구가 시소 타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시소 한쪽이 무거우면 한쪽이 올라가고 또 한쪽이 무거우면 한쪽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죠. 무슨 얘기냐면 선한 욕구가 강하면 악한 욕구는 어떻게 될까요? 약해지고, 악한 욕구가 강해지면 선한 욕구가 약해지고, 그러면서 이게 시소 타듯이 우리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인디언 추장이 손주에게 인간 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어. 한 마리는 선한 늑대, 한 마리는 악한 늑대인데 두 마리가 계속 싸우고 있어. 그래서 손주가 누가 이겨요? 그랬더니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이겨. 네가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그게 이기고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그게 이긴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우리 속에 있는 두 가지 욕구, 선한 욕구와 악한 욕구가 이제 서로 팽팽하게 시소 타듯이 하고 있는데, 선한 욕구가 강해지면 악한 욕구는 약해지고, 악한 욕구가 강해지면 선한 욕구가 약해지고, 선한 욕구가 강해지면 우리는 생명으로 나가게 되고, 악한 욕구가 강해지면 우리는 멸망으로, 사망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이 악한 욕구, 그것을 우리는 욕심, 탐욕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한 해악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악한 욕구들,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멸망한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켰어요. 그들의 노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서 그들의 이 주님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이 농사도 안 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매일같이 아침마다 들판에 나가면 만나가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그냥 그러다가 먹으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탐욕으로 인하여 그들이 탐욕을 포함해 민수기 11장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포함해 이스라엘 자손도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냐. 시편 106편 14절 15절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온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들였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맨날 만나만 먹이냐고, 우리가 무슨 초식 동물이냐고, 맨날 이거 하늘에서 내리는 쌀 비슷한 건데 그것만 먹고 어떻게 사냐고, 고기도 먹어야 살지 않냐고, 애굽에서 우리가 고기 얼마나 많이 먹었냐고, 응? 그러면서 고기도 안 준다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그러면서 이제 불평 원망하고 탐욕을 품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그게 탐욕이라는 게 참 웃겨요. 욕심이라는 게 나만 가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전염되듯이 욕심도 전염해요. 세상 사람들이 욕심 내기 시작하면 옆에 사람들도 욕심을 막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정조, 남현이, 학부모들이 다 욕심 때문에 그게 다 전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사기꾼이 그렇게 판을 치고 그 다음에 또 사기를 당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이 욕심으로 가득 차서 그게 전염이 돼가지고 그냥 욕심으로 살아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고기 줄게. 그래서 이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데 어마어마하게 막 한 달 동안 먹어도 남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욕심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욕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해야 결과가 좋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욕심을 따라 기도해도 하나님은 때로는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줍니다. 욕심을 따라 기도해도 들어줘요. 가끔 가다가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막 애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들은 야 이거 너 먹으면 배탈 나. 예를 들어서 약간 감기 기운이 있고 막 그런데 아이스크림 먹겠다고 막 계속 애를 써요. 그럼 아이스크림 먹는다고 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애를 쓰면 그냥 할 수 없이 그래 알았다 그냥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래도 끝까지 안 사줘야 되는데 부모들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주거든요. 그러면 애를 쓰면 부모는 자식에게 사줘요. 그럼 그거 먹고 나면 어때요? 배탈 나가지고 병원 가는 거예요. 바로 이 케이스예요. 하나님이 그래 좋다. 메추라기 줄게 줬어. 근데 그들이 메추라기 막 그거 막 먹었어요. 정신없이 먹었어요. 근데 그거 다 먹기도 전에 배탈나고 식중독 걸리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들어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도리어 쇠약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어린아이가 깼으면 주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욕심에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막 떼쓰고 애쓰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기는 하는데 그 결과가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을 따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참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의 욕심 때문에 삼손은 하나님 주신 그 특별한 재능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죠.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고통받다가 그냥 이 블리셋 사람들과 함께 자기를 해서 죽습니다. 아합왕은 욕심 때문에 멸망하게 돼요. 아합왕이 자기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어서 야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팔아 그랬더니 나봇이 조상에게 물려받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 기업을 내가 다른 사람이 넘기지 못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합이 야 지금 빼앗아야겠는데 고민하니까 왕후 이세벨이 왕이 돼가지고 뭐 걱정하냐고 빼앗으면 되지. 내가 빼앗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는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나봇을 거짓말로 군중들 앞에서 이제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는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이세벨이 아합왕에게 내가 다 처리했으니까 가서 당신 가지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돈도 안 주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 어찌하여 그렇게 악한 짓을 했느냐. 너 그것 때문에 너도 죽을 것이고 네 자녀들도 죽을 것이고 네 가문이 몰락할 것이다. 결국에는 아합왕은 전쟁터에서 죽고 자녀들도 다 죽고 이세벨도 죽고 반역에 의해서 아합의 가문이 완전히 초토화되고요. 아합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아간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하나님이 이 여리고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 욕심을 내서 금과 은과 외투를 숨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아간이 심판을 받아서 그냥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가지면 그것이 결국은 파멸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써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에도 그런데 지나치게 자기 분수보다 지나치게 부유해서 지나치게 물질에 대해서 탐욕을 부려서 멸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그 정치하시는 분들도 거의 비리에 걸려가지고 국회의원 재판받아서 형을 받고 국회의원 박탈당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선거 비선거권도 다 박탈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의 다 물질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차람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마가복음 4장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요. 무슨 얘기냐면 욕심은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한 열매들을 가로막는 가시와 같은 거예요. 가시밭에 대한 비유인데
가시밭이 어떤 것이냐? 결과적으로 이 곡식이 자라다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이 가시처럼 그 곡식을 가로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가시밭이다. 결과적으로 욕심은 가시와 같아서 우리의 삶의 선한 결실들을 가로막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욕심이 얼마나 무섭냐? 그냥 우리의 일생을 파괴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서도 멸망에 이르지만 결과적으로 구원도 못 받는다는, 천국에도 못 간다는 거예요. 탐욕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데 영혼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경에 술 먹으면 지옥 간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하죠. 거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욕심을 부리고 사는 사람, 술 취하는 자,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술 취하는 자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탐욕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잃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혼도 잃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결과가 온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욕심의 해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 8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계속 추구하게 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욕심을 따르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죠. 아간이, 삼손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리고 아하방이 다 욕심 따라 사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목동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곧 영혼의 소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과 우리 영혼에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두 가지 욕망, 육신의 소욕, 욕심, 영혼의 소욕, 영혼의 갈망,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육신의 소욕,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영혼의 소욕, 영혼의 갈망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8장 25절을 보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성경에는 욕심을 낸다고 죽지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풍족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 풍족하게 되는 것은 경제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더 풍족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이 풍족해야 된다니까. 돈이 많아도 끊임없이 그냥 막 돈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돈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풍족해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법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탐욕, 욕심은 이름도 부르지 마라.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속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경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에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 혹은 믿고 들음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 없는데요. 욕심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욕심을 버리라는데 욕심이 버려집니까? 내 욕심 버려. 나 욕심 버릴 거야. 버려져요? 안 버려지죠. 그 사람이 의지로 버릴 수도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본능 속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본능의 지배는 여러분 보세요. 식욕을 내가 버려야지 버려집니까? 식욕이 버려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보면 사람들이 갑자기 막 욕심스럽게 살던 사람이 욕심이 막 하나도 없어져. 그래서 그냥 욕심을 따라 막 탐욕을 따라 살던 사람이 갑자기 막 좀 선해져.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죽을라나 보다. 죽어요 진짜. 죽을 때 되면 욕심이 좀 버려질 수 있어. 이게 죽지 않으면 욕심이 버리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뭐 절에 가서 수도를 하든 뭘 하든 무슨 고행을 하더라도 이 욕심이 버려지지 않습니다. 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 속에서 욕심은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욕심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아. 근데 어떻게 버려야 될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욕심을 버려야 될까? 아까 이제 우리 속에 욕심과 영적인 소욕과 육체적인 소욕,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작용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욕심이 적어지려면 뭐가 강해지면 될까? 영적인 소욕이 강해지면 욕심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욕심을 버리려면 내가 너희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정말 주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그냥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물론 얻기 위해서도 기도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까 우리 정립사님들 기도할 때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익 이런 걸 따라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속에 이런 정말 좋지 않은 마음들, 좋지 않은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나 버리고 싶은데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지배해 주세요. 그럴 때 정말 내 속에는 없던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청결한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그 생수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더러운 구중물들을 다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구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 너희가 안 구해도 내가 다 줄 거야.
주신다니까.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청결하게 하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면 우리의 욕심이 떠나가고 우리의 탐욕이 떠나가고, 그러면서 청결한 마음이, 우리의 영혼의 욕구가 우리를 막 지배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그 다니엘 예배 때 김원호 목사님이 굴비 얘기하더라고요. 인간굴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금식했는데 인간굴비 너무 먹고 싶은데 그거 주문해야 되나 그러는데 누가 벨루가 나왔더니 권사님이 인간굴비 그 선전에 나오는 거 그대로 갖다 주시더라고. 저는 그거 들으면서 굉장히 내 속에서 많이 웃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이제 봄 되면 산딸기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막 슈퍼에 가면 산딸기 처음 나올 때는 조그마한 포장에 막 2만원씩 하고 그래요. 근데 2만원 주고 사먹기는 그게 진짜 너무 아까워. 그래서 못 사죠. 안 사죠. 그래서 나는 이제 산딸기 너무 좋아하니까 산딸기 먹고 싶은데 이게 너무 비싸요.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 산딸기 뭐 2만원 박스에 2만원 하면은 뭐 한번 사볼 수도 있겠지만, 쬐끄만 내가 2만원 주고 사먹기는 너무 아까워. 이 돈이 아까워. 그래서 안 사고 오잖아요. 근데 집에 오면 벌써 누가 산딸기 갖다 놨어. 한 해는 세상에 우리 정집사님이 산딸기를 키웠는데 30박스를 가지고 갔어. 30박스를 그러니까 30박스. 그래서 그거 다 못 먹으니까 얼려놓고 먹고 또 남들 주고 뭐 그랬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그 감동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또 우리는 생각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욕심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욕심을 버리려면 내가 막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에 임할 때 욕심이 버려져요. 에베소 2장 3절 4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면서 에베소 4장 21절 23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는 구속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의 욕심은 자동으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채우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중물 통에 구중물을 깨끗한 물로 만드는 비결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계속 샘물을 채우면 그 샘물이 들어가서 흙탕물을 밖으로 다 몰아내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가 그 시골에서 샘물들이 있는데 샘물을 정하게 하려면 이게 막 이제 이 샘물이 오랜만에 가면 나무잎도 떨어지고 막 흙도 막 들어가고 해가지고 지저분해. 그러면 그거 이제 막 이제 청소를 하죠. 그럼 막 흙탕물이 일어나가지고 막 먹을 수 없죠. 근데 계속 이제 거기서 샘물이 막 솟아나요. 그러면 흙탕물이 다 밀려나가고 좀 지나면 샘물로 가득 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욕구들, 탐심들, 욕심들은 내가 버려야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에 채워질 때 그것이 자동으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없이는 욕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세상의 것은 떠나가게 되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듯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을 지배할 때 우리 속에 우리를 지배하던 욕심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욕심의 유익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욕심은 아주 해악이 전부 다 나쁜 거예요. 욕심 나쁜. 그런데 유익한 욕심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익한 욕심은 생각도 못하고 아예 욕심 자체가 안 가지고 무익한 욕심, 해치는 욕심, 죽이는 욕심, 인간의 육신의 탐욕 이것만 가지고 산다. 우리는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또 성령의 은혜로 그런 것들은 다 씻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선한 욕심, 좋은 욕심, 유익한 욕심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속에 아까 얘기했죠.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육신의 소욕과 영혼의 소욕이라고. 육신의 소욕은 나쁜 욕심이에요. 영혼의 소욕은 선한 욕심이에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천국을 갈망하는 욕심은 가질수록 유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탐하는 욕심은 가질수록 우리에게 해를 주지만 하늘나라에 대한 욕심은 가질수록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두고 기뻐하며 두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을 사모하는 갈망은 침노하듯이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갈망하고 또 밭에 감춘 보화를 사듯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욕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런 간절한 욕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하늘나라에 대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많이 가질수록 우리에게 유익해요. 천국에 대한 욕심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에 대한 욕심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멸망케 하는 육신의 욕심은 줄어들어요. 천국에 대한 욕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왜 그런가 하면 천국에 대한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은 탐욕을 부리죠. 교만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남을 해치더라도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러죠. 남은 가난하게 되더라도 나는 그 부자가 되려고 그러죠. 그게 세상에 대한 욕심이에요. 근데 천국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내가 좀 가난해지더라도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려고 그러죠. 할렐루야. 내가 좀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해요. 천국에 대한 욕심이 강할수록 세상에서 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천국은 겸손한 자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차지하는 나라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서 종으로 너희들을 섬기듯이 그렇게 너희도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천국이 너희 것이 된다. 그 천국을 사모할수록 우리는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것, 그리고 하늘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선물을 욕심내야 해요. 고린도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사와 영적인 은혜와 능력은 욕심을 낼수록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서 12장에 9가지 은사, 성령의 은사를 쭉 얘기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말씀을 깨닫는 은사, 지혜의 은사 쭉 얘기해요. 그런 은사도 여러분이 사모해야 해요. 할렐루야. 그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 복음 전하는 데 훨씬 유익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럼 뭐가 일어났어요? 기도하면 병자가 일어나고 안정병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만 갖대도 막 병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심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복음을 전한 것과 성령의 은사를 받아 복음을 전할 때 그 효과는 천지 차이로 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신뢰의 은사도 주시고 연의 은사도 주시고 그런 것도 주세요. 자,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은사를 너희는 사모하라. 정말 사람을 심령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사랑의 은사다. 할렐루야. 사랑이라는 사랑.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나려면 사랑이라는. 근데 그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저는 간혹 가다가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왜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 은사를 받고 싶어요. 무슨 은사 받고 싶어요? 나 신유의 은사를 받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도원에 한번 설교하러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설교하면 이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신유의 은사를 왜 받고 싶습니까? 그 은사를 받아서 과시하고 싶습니까? 그 은사를 받아서 남을 치료해주고 뭐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신유의 은사를 받고 싶다면 문둥병자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해요. 할렐루야. 현신의 권사에게 그런 사랑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근데 진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신령한 것은 욕심을 내면 낼수록 유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런 욕심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욕심을 가져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런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욕심을 해요. 그게 훨씬, 여러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을 서리하여 오직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을 내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삶이 어디에 있는가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성하고 결실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욕심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심내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요즘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밥은 잘 먹고 있어. 성경은 밥은 육신의 양식이며 성경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더 복되게 더 번성하게 하는 도구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양식은 육신의 건강만 책임지지만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영혼의 건강도 우리의 삶의 건강도 우리의 삶의 행복도 다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욕심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부터 오는 처소를 들었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뭐에 대해 욕심을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욕심내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게 해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은 목사님은 아직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데 벌써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보다 천국 가서 천사보다 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훨씬 더 복되고 행복해요. 할렐루야. 시집 가고 장가 가면 다 행복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지. 왜 결혼했는지 몰라. 왜 결혼했는지 몰라. 그러겠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천사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거 사모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시편 61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시여 주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욕심을 가져. 하나님 만나는데 욕심을 좀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확실한 시간이 언제예요? 예배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예배 시간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의무감 때문에 오는 게 아니야. 오늘도 내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 주시는 힘을 힘입어야지.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만나면 만사 오케이야. 할렐루야. 하나님만 만나면 된다니까.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고 수고, 제가 살아보니까 있잖아요. 이 전도하는 것도 그래. 내가 막 애쓰고 힘쓰고 물론 그걸 해야긴 해야 되는데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일들을 사모해야 돼요. 선한 일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선하게 사용할까? 선한 일에 사용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것을 실천할까?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잖아요. 이번에도 그 둘째 날 하신 호용호 목사님이가 선한 일을 하니까 자기들이 하는 선한 일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이 어때요? 훨씬 커요. 할렐루야. 가끔가다 그렇게 봐요. 우리가 주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원 수입이 있어. 근데 그 100만원 가지고 이제 주일을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11조 드리고 뭐 그거 가지고 또 뭐 성경도 하고 막 해가지고 막 해.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렇게 하면 수입을 100만원이나 1000만원으로 1000만원에서 억에서 뭐 10억 100억으로 대표적인 게 그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영어 그 인터넷 강의하는 그 젊은 집사님 롯데 그 타워 백층에서 펜트하우스에 사는 그 집사님 너무너무 가난했어. 근데 고등학교 다니니까 정말 열심히 성경을 보내고 대학 가서 아르바이트 해가 성경을 보내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하면서 성경을 보내고 와 근데 나는 그 사업이 그렇게 잘 되는 줄 몰랐어요. 한 번에 그냥 500억 성경을 보내고 근데 그렇게 성경을 막 500억 한 번에 매달 막 엄청나게 많이 보내는데 한 번에 500억 보내고 그럼 500억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있으니까 보내지. 근데 그러면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난해요? 아니요. 100층 펜트하우스에 산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실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영혼의 욕심,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일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타락한 정욕과 욕심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욕심은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슴에 실고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욕심, 세상의 탐욕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욕심, 선한 욕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천국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갈망과 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 주옵소서. 영혼의 소욕이 강할수록 육신의 소욕은 약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와 결과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